역대상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끝입니다. 역대적으로 처음 이렇게 짧은 본문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집에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들이 되게 기쁘죠. 그리고 아이 때문에 울고 웃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아이를 부르는 이름을 정하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세대, 그죠? 라떼 얘기하지 말라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이름을 지을 때가 되면 학렬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대에 따져서 어떤 돌림자가 있는지를 찾고 거기에 맞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학렬 같은 거 따지지 않고 부르기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80년대에는요 한글 이름 짓기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가운데는 샛별이, 꽃님이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50대 중반이거든요. 근데 50대 중반 보고 샛별아, 꽃님아 이러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저희들이 농담하기를 얘네들이 나중에 할머니가 됐을 때 샛별 할머니, 꽃님 할머니 그러면 얼마나 웃길까, 그런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손주 이름 아십니까? 손주 없는 사람은 모르겠고 있는 사람들은 손주 이름을 지을 때 어떠셨어요? 내가 이렇게 지어줘야지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지었는데요 라고 들으셨습니까? 요즘은 이렇게 지었는데요죠. 저도 조만간 할아버지가 될 건데 이름을 6가지를 적어놓고 저보고 골라보라고 그래서 제가 골랐더니 그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름을 짓죠. 근데 이름을 짓는 이유는 딱 하나죠. 부르기도 좋고 듣기도 좋은 이름. 더 중요한 건 그 이름이 그 아이의 인생에 복이 되기를 원하고, 이왕이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바라면서 짓는 이름이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역대기를 봅니다. 역대기는 원래 역대상과 하로 나뉘지 않고 역대기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인데,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상하로 나누게 된 것이고요. 이 히브리 말로는 디브레 하야밈이라고 불리는 말이 역대상,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그 시대에 숨겨진 사건들,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기록해서 알려주는 말씀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미처 언급되지 않은 것들이 기록된 말씀을 역대기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역사책은 단순하게 과거를 나열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이해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살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 역대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느헤미야와 함께 재건했습니다. 성전도 재건했고 예루살렘 성도 재건했으면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편해지고 강성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이방인들의 박해는 있고 자신들의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 때문에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과연 성취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을 때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얘기, 바로 이 역대기 성경인 거죠. 역대기 성경은요 족보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아담, 셋, 에노스를 읽었는데 족보가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족보가 기록된 성경 어디를 기억합니까? 마태복음, 그렇죠? 나코를 우리가 기억하시죠? 거기에 총 몇 대가 나옵니까? 42대가 등장합니다. 그것만 봐도 사람들이 졸려 그러는데, 이 역대기는 1장부터 9장까지 나옵니다. 족보가.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마태복음에서 42명이었다고 한다면 여긴 1159명이 등장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여기를 읽으면 사람들이 정말로 성경 읽기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이 1장부터 9장까지의 별명이 뭐냐면 성경 속의 수면제라고 합니다.
족보 여러분 계속 읽으면 그 사람 같고 뭐 족보가 꼬이는 것 같은데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족보를 왜 그러면 기록했을까라는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을까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시대를 대표하고 있고요.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시작한 이름 아담입니다. 아담. 그렇죠? 아담은 누구죠? 아담은 우리 조상입니다. 그렇죠?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인류의 조상이니까 아담은 당연히 우리의 조상이겠죠. 그런데 별로 아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누구부터 시작하려고 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출발하려고 하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데 육신적으로 따져보면 아담이 조상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도 보면 21절로 38절에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아담까지 그리고 하나님까지 연계되는 족보가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부터 출발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족보를 기록했는데 왜 역대기에서는 아담부터 출발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을 좀 더 크게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 자기들의 조상이지만 아담 때문에 범죄하고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아담을 언급하고 싶지 않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내가 누구 후손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 정말로 훌륭한 조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조선을 창제하고 태조가 자신이 함경도 쪽에 있는 호족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지 않고 자신은 전부터 왕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대조까지를 왕으로 추증합니다. 그 전까지 왕이었는지 모르지만 목조, 익조, 환조, 도조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네 분의 임금이 계셨고 그리고 자기는 당연히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족보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족보책 가운데 누구를 시작하면서 보고 싶어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서부터 훨씬 위로 올라가서 아담으로부터 출발을 시켜서 시야를 넓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주마들을 보시면 경주에 출마할 때 이렇게 경마가 시작될 때 이 눈 옆에 차 한 대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놓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경마를 안 하시니까 뭐 그죠? 근데 스포츠 가끔 보면 이렇게 경주할 때면 경주마다 옆에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이거 차 안 대라고 합니다. 차 한 대. 보는 시각을 차단한 건데 말의 눈은 이렇게 뾰족한 얼굴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선이 어디까지 가냐면 350도를 볼 수 있대요. 350도. 대단하죠. 눈도 큰 놈이 봅니다. 그런데 350도를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이 생각보다 겁쟁이라는 거예요. 경주는 8마리 내지 10마리가 동시에 달려서 1등을 하는 말에게 상을 주는 건데 이게 350도니까 옆에서 뛰는 놈, 뒤에서 뛰는 놈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데 경마 달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겁이 나가지고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린다는 거죠. 시선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경주마들은 시선을 차단시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는 족보를 이야기하면 그들의 시선은 좁아졌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를 하면 그 전의 세대들에 관해서는 자기들하고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들은 택함 받은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시대를 생각하지 않는 그것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차 한 대를 떼버리고 그 시대를 넓게 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점점 걱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감정의 골이 깊어가는 진영 간의 갈등을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자라나는 양식이 달라서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적대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차 한 대를 끼고 편협한 시선이 아니라 보다 넓고 크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출발했던 그 시대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대해서도 그런 시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또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품으로 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도 감사하지만 내가 아는 누구를 통해서, 내가 아는 누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기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의 뒤를 이어서 셋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죠. 저는 처음 성경을 배울 때 아담의 아들 셋째가 셋이다 그러길래 한글로 지었나 보다 제가 그랬어요. 그때 셋이라는 뜻이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왜 등장하느냐는 거죠. 아담에겐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들에 있을 때의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 잘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땅에서 유리 방황하고 떠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혈통이 끊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셋째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셋을 주신 이유가 분명한데요. 그 이유는 아벨을 대신하라라는 거죠.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혈통을 이어가도록 하라 하신 것이 바로 셋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신실한 혈통이 끊어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위기로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셋이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혈통은 끊어졌을 겁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아브라함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역대기를 제가 말씀드릴 때 포로 귀환 후에 쓴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보면서 역대기가 기록되어진 거죠. 천신만고 끝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가 고레스 원년에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의 고달픔을 그들이 토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부터 길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이 상황이 뭡니까? 이 형편이 뭡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하는 마음으로 떠나는 자손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대기 기자가 이 셋이라고 이름을 여기다 기록한 이유는 믿음의 대를 잇는 것, 힘들지만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주고자 한 것이죠. 우리들이 그런 걸 분명히 생각하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분명히 기도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통계청에서요, 1985년과 2015년, 약 30년, 우리가 한 세대라고 얘기하죠. 30년의 간격을 두고 기독교인 분포도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1985년에 보니까 39세 이하의 기독교인이 79%, 60세 이상이 5%였습니다. 그게 1985년이에요. 2015년에 통계를 내보니까 39세 이하가 46%고 60세 이상이 20%로 급증했습니다. 성결교회가 전국에 약 3,000교회가 있고 성결교인이 약 4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성결교회 100만 성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교단 총회비를 세례인수로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허수를 정리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800, 3,000교회 얘기를 하면서 약 40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독교 교단들 규모로 볼 때 8번째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뭐 이렇게 계산해서 8번째가 이제 성결교회인데, 교회학교를 이야기할 때 교회학교의 그 분포도가 2007년에서 2017년 사이에 10년 사이에 변화했는데 45% 유초등부가 감소했고, 중고등부는 35%,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는 그 감소폭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그런 얘기죠. 교회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은 인구가 줄어들고 노령화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은 우리의 세대를 넘어서 믿음의 유산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꿈꾸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격려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뤄가야 되겠지요. 우리 세대는 한 집에 형제 자매가 최소한 5 이상은 됐습니다. 요즘은 한 집에 둘 있는 집 보기도 쉽지 않아요. 몇 해 전만 해도 그 다자녀 그럴 때 기준이 아이가 3이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다자녀 기준이 2로 바뀝니다. 여러분, 부부가 2을 태어나가 하면 더하기 빼기 제로거든요. 근데 그게 다자녀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전국의 대학교들이 내년 되면, 후년 되면 걱정을 많이 할 게 입학 정원에 비해서 졸업하는 학생 수가 너무도 적다는 거예요. 약 40만 명 정도가 입학을 해야 되는데 고3 졸업 인구가 21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대학 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학교를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대학은 다 갑니다. 아무나 오게, 누구나 오게, 어서 오게 하고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은 우리들의 자녀손들만큼은 믿음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혈통과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일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아벨에게 주어졌던 그 죽음 때문에 일어나는 위기를 셋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담과 셋을 이어서 에노스가 태어납니다. 아담과 셋에 이어서 에노스로 이어지는데, 이 에노스는 셋이 105세에 낳은 큰 아들입니다. 에노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에노스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제가 바로에게 갔을 때 누가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로부터 너를 보냈다라고 답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모세로부터 그냥 대략 추정하기를 2500여 년 전인 그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느냐라는 거죠. 시편 116편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흔하게 쓰는 표현, 여호와의 이름 불렀다는 말은 예배드렸어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다 하는 말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에노스 시대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에노스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공적인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는 가인의 후예들이 세상에 가득할 때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이 족보가 쭉 이야기되다가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 홍수가 나옵니다. 노아 홍수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형편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부터 이어져 가는 그 시대를 보면 점점 더 악한 사람들, 악한 세대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창궐하던 문화가 있던 그런 시대예요. 죄악이 관영하고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에노스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에노스 이전에 어땠느냐라는 거죠. 셋 이전에 어땠습니까?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사적인 예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노스 시대 이후로 정해진 시간, 장소에 모여서 예배 형식에 따라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공적인 예배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양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노스 시대에 공적 예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향하여 영적인 공격이 거세질 때 셋의 후예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연합해서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수없는 도전들이 있고 수없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를 향하여 믿음의 시련들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함께하는 우리에게 영적인 울타리가 마련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을 때 그들은 예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었을 때 그들은 보다 안전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아직까지도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배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때 성전 지대를 놓는 것을 보고 과거의 세대들은 그때의 영광을 기억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새로운 세대들은 그 성전 지대가 놓이는 것을 보면서 기대를 가지고 환호성을 질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역대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과거의 아담으로부터 출발되어졌던 그 믿음의 모든 혈통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귀결되어져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자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에노스라고 하는 그 이름은 단순하게 우리의 조상이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맞아, 그때 예배가 시작됐어. 맞아, 그때 우리가 연합했었어. 맞아, 그때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생겨났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이죠. 3년간 이어진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엔데믹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코로나 위기를 지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이는 일을 즐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하면서 5월 마지막 주 성령 강림절이 되면 우리 한번 행사를 하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처치 온데이, 스위치를 키는 온이기도 하고요. 처치를 번역하면 교회 온데이, 교회 오는 날이란 얘기죠. 온데이. 제가 잘못 해석하나요? 처치 온데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놓쳤던 것,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것 다시금 회복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에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가 함께 은혜를 누려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한 주간의 감사와 간증이 우리들 속에 일어날 때
정말 그 역사는 분명하게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노스를 기억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출발해서 시선이 열리고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건함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에노스를 통해서 모여지게 될 때 그 역사가 분명한 것처럼 우리 모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이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이름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서 우리가 모두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